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연중 제3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고 하느님의 말씀주일이며 오늘 해 2021년도 맞이해서 첫 번째로 함께 모여서 맞이하는 주일 미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연말 또 연시를 같이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라도 더 이상 이런 장애가 우리의 신앙을 갈라놓지 못하게끔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감사와 도움을 청하면서 이 미사 함께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루 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디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삽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지난 연말도 함께 못하고 또 새해도 4주째가 돼서 만나게 됐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탄 전날부터 미사를 함께 하지 못했고 지난 월요일부터는 미사를 하게 됐지만 주일로 따지면 오늘 거의 한 달 만인데 참 엄청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도 지난 한 달 동안 유튜브로도 미사도 하고 또 성체 모시러 온 분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나았다 싶은데 작년 2월부터 부활을 포함해서 5월까지 한 3개월가량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시다가 오셨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전 그때는 바벨론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함께 얼싸안고 눈물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3차 대유행까지 겪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 그럴 거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모쪼록 여러 차례 코로나 때문에 지장받고 박해 아닌 박해 받은 우리가 그만큼 더 단단한 신앙으로도 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코로나 통해서 또 새로운 것을 배운 것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연중 제3주일이면서 작년부터 시작된 제2회 하느님 말씀주일입니다. 하느님 말씀주일의 선포가 2019년 9월에 선포돼서 작년 1월 달에 처음 했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선포된 것도 제가 안식년 중에 그리고 지난 1회도 제가 안식년 때 로마에 있을 때 하면서 이게 뭔가 했던 것이었는데 저는 오늘 지금 처음으로 하느님 말씀주일을 본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말씀주일이 뭐야 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가톨릭 신앙의 두 축이 말씀과 성체죠. 이 중에서 성체에 대해서는 성체 신심도 많이 강화되어 있고 또 성체성을 대축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성체 조배, 성체 강복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반면에 말씀 관련된 것이 그동안 너무 없었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어요. 예로니모 성인은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말씀을 소리하면서 그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이 그리스도의 또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그런 생활에 힘써 보자고 함께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는 오늘 복음의 핵심 구절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하느님 나라, 우리가 다 가려고 하는 나라, 우리의 목적지죠. 근데 과연 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각자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가 다 다를 텐데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이 피부에 와 닿으려면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너무 막연한 먼 얘기, 아직 지금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생각일 때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야? 하면서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어쨌든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제대로 감을 잡고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그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회개를 하고
또 복음을 믿고 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성경에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하느님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다른 데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으리라며 묵시록 21장 4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봐야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라지, 겨자씨, 누룩 등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또 어린이와 같이 되라,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꾸 찾아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느님 나라의 개념이 막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들이 연관된 다른 성경들 안에서 풀이되고 설명된다는 것, 돌아가신 우리 차동혁 신부님이 쓰신 말씀의 네트워크라는 책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성경을 한두 번 읽어가지고서 이 말씀이 저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고 이런 걸 연결해서 알아듣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성경 말씀이 정말 내 삶 안에서 어떻게 아귀가 딱딱 맞듯이 맞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해결책이 되고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토대로 오늘 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한다는 건 오늘 어부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부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회개,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회개가 주는 위력을 오늘 제1독서 요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독서의 앞부분에 하느님은 요나에게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고 명하시죠. 하지만 요나는 하느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그랬다가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나와서 드디어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니네베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죠. 근데 처음에 요나가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니네베가 회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니네베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본과도 같은 나라가 회개해서 재앙을 면하게 된다고 하면 배 아프잖아요. 니네베 사람들이 제발 회개하지 말고 벌 받아라 하는 게 바로 요나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던 거죠. 근데 겨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불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하느님이 하라니까 하겠지만 회개 안 할 거야. 회개하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에 나온 것처럼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니네 다 무너질 거라고 선포하니까 정말 그들은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고 나오죠. 그것을 보신 하느님은 재앙을 거두셨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도 이어지는 4장에서 요나는 결국 화가 났어요. 왜 굳이 니네베를 회개시켜서 벌을 안 주시냐. 나쁜 사람들에도 왜 벌을 안 주시는 그 하느님이 원망스러웠던 그게 요나였고, 그들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회개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느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이처럼 요나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느님의 분위기는 모든 일을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든 없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하느님은 누구 하나도 멸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나도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 나도 용서받겠지 하는 그 희망으로 삼고 다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더 노력을 하는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이웃 중에 누구 하나라도 더 회개해서 하느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회개하라 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더 자주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저도 성경 못 읽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읽으면서 꼭 어느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좀 적으세요. 적어서 그걸 일단 그 수많은 성경 중에 내 거로 딱 뽑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절이든 또 다른 구절이든 관련된 것들을 좀 가지고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나의 다짐도 쓰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느낌도 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남겨가다 보면 그냥 읽어나가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진 않겠지만 더 확실한 발자취가 남아서 그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주님 말씀으로 변화될 날이 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하늘나라의 지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집을 그냥 나서는 것, 가출밖에 안 되겠죠. 하늘나라의 이정표요, 지도책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오늘 복음에서 가까이 왔다 하신 그 하느님의 나라, 바로 우리 앞에 임박한 그 하느님 나라에 틀림없이 입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라고 바로 오늘 하느님 말씀의 주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성경을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기범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사회의 공동 선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한 생을 열심히 달려온 모든 노인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가족과 이웃의 따스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치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스스로 실천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저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물과 수냐를 드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승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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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채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일단 주보 우리 본당 소식보다도 우리 전 교구 소식을 좀 볼까요? 우리 맨 1면과 5면에 지난 1월 12일에 있었던 사제에서 서품식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서품식장에 못 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못 봤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청주교구 유튜브에 또 서품식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서품식의 장면을 보시고, 좀 시간은 지났지만 새 신부님들 또 새 부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쪽도 좀 먼저 볼게요. 6쪽에 가운데 보면 최영업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가족 성지 순례 후기 공모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바깥에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육행시 또 순례 인증 사진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상을 주는 건데, 11월 22일까지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드린 책자 있죠. 우리 세영신부님 순례 책자, 그걸 가지고서 한번 가족이 모래를 맞대고 함께 순례도 하면서 잘 응모해서 재미도 느끼면서 또 보람과 행복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분당 소식은 오늘 연중제 3주이고 하느님 말씀 드렸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이 처음부터 읽다가 중간에 사람들 무지 많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신약부터, 또는 신약도 서간들 좀 짧은 것부터 먼저 읽으시면서 신약을 보시고 구약으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요령을 가지고 하느님 말씀 자꾸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좌표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길잡이가 되도록 자신을 성경 말씀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 사실 오늘 오신 분 전체 다 저도 성당이 반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도 성가대 또 카페까지 해서 성체 분배만 오래 걸리게 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고요. 어쨌든 지금 미사는 3개, 4계층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갖춰는 놨습니다. 이 상황이 좀 더 빨리 좋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미사 중계는 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이렇게라도 유대 속에서, 연대 속에서 또 잘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18일부터 내일까지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이고요. 그리고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날 한 해 동안 쓸 초를 축복하겠습니다. 성당에 제대초 봉헌하실 분들, 또 가정에서 쓰실 가정초 신청하실 분들 오늘 중으로 마감하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수 속고백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서 미사 전에 2분 따로 했고, 오늘 지금 미사 끝나고도 2분 또 하겠습니다. 설 합동 위령 미사 2월 12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성가대하고 밑에까지 다 하면 미사 한 대 갖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하나 더 필요하면 더 만들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미사 신청은 2월 7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공문제 제출하신 분들, 선물 안 찾아가신 분들 찾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은 해외 원조주일 2차원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까지 사순 시기를 앞두고 2월 17일 제수일이죠. 앞두고 14일까지 성지까지 다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물금 계좌이체 확인하시면서, 다만 통장 납부하실 때는
7글자까지인가밖에 기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름, 그러니까 세례명은 못 쓸 것 같고 이름과 내용, 뭐 1월 교무, 뭐 2월 교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다만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처음으로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다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그것이 앞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 주보 참고하시고,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 층 왔다 갔다 하면서 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이렇게 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하여간 백신 맞고 집단 면역 형성될 때까지 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오늘 미사 끝나고 동명동구역에서 청소 오랜만에 또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